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삼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으로 아픈 곳이 중심이 돼야 교회가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유의 명절 설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만큼이나 부족함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로 보이지만 성경이 가르치신 십자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루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씻거나 죽음을 넘어서거나 심판을 건너뛸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보라라가 아니라 맡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니 주님 앞에 맡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십자가에 맡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십자가에 맡기고 심판의 무게도 십자가에 맡기는 길, 그 길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어야 할 그의 합당한 길을 걷기 위한 십자가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27절 35절 말씀에서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명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부담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겁지만 아름답고 아프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명절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절, 가족을 위하여서 지어야 할 또 다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거든. 우리 회피하지 마시고 감당하면서 적게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온 가족이 기쁨 속에 명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회피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지혜의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지혜,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지 않는 지혜, 셋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곧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선을 베풀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내가 가진 시간, 관심, 능력, 물질이
누군가의 생존과 존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지혜는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낼 것을 말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룻이 은혜와 감동의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 자비입니다. 헤세드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언약의 사랑임을 또한 일러주고 있는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 함부로 간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간섭하지 않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붙들 수 있을 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헤세드를 메시아의 계보까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요는 금고의 두께가 아니라 베푸는 흘려보냄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움켜쥐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마릅니다. 반대로 넉넉지 않아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품격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인생에 이런 품격이 넘쳐나기를,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흘려보낼 때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심도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야 그것이 생명이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보통은 선행의 열기가 있을 때 선행을 베풀라로 읽혀집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은 때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도움은 그 내용물만큼이나 방식도 중요한 법입니다. 도움이 누군가에게 굴욕이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지혜는 빨리 주라가 아니라 존중하며 주라 말합니다.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행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선행을 컨텐츠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벤트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 준비되어졌다가 아니라 내게 여력이 있으면 그가 오늘 필요해서 워낙 어려웠으니 오지 않았겠는가. 그 마음을 꺾지 않는 차원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바꾸어 보면 아픈 곳이 중심이 돼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를 도와야 될 상황이 읽혀지게 되어지면 마땅히 넉넉함으로 그를 존엄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가정이 사는 법입니다. 있는 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강한 자 중심으로 서면 안 됩니다.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나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질 때 아름답게 되어지고 생명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지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살아납니다. 강한 자가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모든 가정이 이런 귀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다 준행함으로 누구 하나 약한 자가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정, 멋진 베품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지혜는 관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주중의 말투, 표정, 질문의 방식, 타인의 사정을 다루는 태도에서 거룩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말은 칼을 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의 약점을 캐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난처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약점을 들추려고 하는 거, 그건 정말로 못된 심보입니다. 남의 사정을 수사하듯이 밝혀내지 마셔야 됩니다. 관계를 정보로 지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악한 의도입니다. 소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랬어. 말은 따뜻하지만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잖아요. 가족이 명절날 모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약점을 덮어줘야 되고요. 그의 약함이 드러나서 곤궁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어야 될 자가 십자가를 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은근히 배려라는 포장 아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은 이건 정말 악의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정신도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말씀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살아가는 자의 방식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내 말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 애써 그거를 들추어 공중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묻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를 열어 보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가 스스로 치유를 향해 움직이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종종 에돔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케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야비했어요. 형제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을 했어요. 노약자와 임산부와 지쳐서 처지는 자들을 끊임없이 쫓아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오바댜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에돔의 죄를 낱낱이 심판하시겠다고 다 들춰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잔인한 악은 낯선 원수의 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의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연약한 때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넘어졌거든 조롱하지 말라고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해 줍니다. 하물며 형제들의 약함에 대해서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들추는 자식들의 부끄러움을 들추려고 하는 부모, 형제들의 연약함을 자꾸 밝혀내려고 하는 악의적인 또 다른 형제들의 옳지 못한 그 행태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는 시선을 통한 지혜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33절, 포악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늘 커 보이는 법입니다. 특히 마음에 지칠 때는 더 크게 보입니다. 화면 속의 악은 언제나 화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직은 늘 느려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따르지도 말라. 부끄러워하면 그게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도 애지당초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의 불꽃입니다. 그래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불꽃이요, 그 끝은 하느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파멸, 파국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동행의 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찰나의 불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평생이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후회가 없고 탈이 없고 영구적으로 길을 걸어오면 걸어갈수록 더욱더 복된 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보는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끝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든 그 끝의 자락은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일은 어찌 보면 모험입니다. 돈이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믿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세계로 이동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절대로 부끄럽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영광의 길을 택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한 단어로 영광이요, 미련한 자의 결말은 한 단어로 수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또한 가족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거든 돕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만나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도울 방법이 있으면 명절이 끝나기 전에 도우십시오. 약함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들추지 마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관심을 제약하지 마시고 안부 전화 드리시고 괜찮으냐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또 다른 남은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안과 밖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지혜를 행하셔서 온 가족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끝을 보게 하시고 영광이 우리 모든 가정의 길의 끝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명절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때를 지나가야 할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맡겨야 할 십자가를 혼돈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죄와 심판의 무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이웃의 부담은 피하지 않고 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베풀 수 있을 때 미루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해치지 않는 절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이 커 보일 때에도 비교의 눈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모양을 닮아 약한 우리 형제, 부모, 자녀들을 중심에 두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끝내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